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신천지 만희교의 허화실 두 번째 얘기 신천지 대처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키포인트 숙제하라 그랬죠. 그런 신천지 교리 다 배우고 나면 지 마누라 배도하는 줄도 모르는 띨띨한 영감탱이가 보혜사라고 믿어진단 말이지. 이 간단한 말을 오늘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압축 풀어서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들려드릴 거예요. 의외로 생각보다 빡셉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것만 잘 들으셔도 어지간한 신천지 강사급의 지식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숙지. 지 마누라 배도 한줄 줄도 몰랐던 띨띨한 영감탱이가 보혜사라고 믿어진단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신천지 교리서들을 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에서 주최하는 2단 상담 훈련 세미나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 교리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강사급으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수십 권의 책에 구구절절 개나발을 불며 늘어놓고 있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골자는 1980년 9월에 첫 장막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배도하고 유재열에게 성전을 넘겨받은 오평호가 첫 장막의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첫 장막을 멸망시키자 만희 영감이 오평호와 42달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물리쳐 84년 3월 14일에 둘째 장막 신천지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신천지를 믿는 신도들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고 천년을 살며 그 이후에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신도 중 14만 4천 명이 선별되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 만이교 교리의 알파 앤 오메가 모든 만이교 교리는 이것에서 시작해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1번, 2번, 3번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 실상이라는 겁니다. 1984년 3월 14일 이래로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1984년부터 이제 신천기라고 자신들의 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이교 신도들은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 않고 또 왔죠. 죽거나 병들거나 늙는 신도들은 믿음이 없는 가짜 신도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게다가 14만 4천 명인데 훨씬 넘어버린 지금은 20만 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추린다고 과거 시험까지 치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글씨가 좀 이상해도 보세요. 배도 멸망 구원, 이른바 배멸구 교리, 이런 배멸구 같은 것들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교리 참 간단하다, 그죠? 말씀드린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은 만이교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대뜸 이걸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가르치면 어느 누가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 복음방이나 센터에서 가르칠 때는 핵심 교리 앞전에 먼저 미혹의 교리로 판을 깝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선악 구분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성령, 악령을 다 천사다. 영의 존재들이 일하려면 육체를 필요로 한다.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하고 특히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 밑밥합니다. 성경개론, 두 번째 역사서, 교훈서, 성취, 예언서로 나누어 구분해요. 역사서는 시대별로 각각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윤회적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예언서는 비유로 봉해졌고 예언은 성취되어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봤다. 시대는 윤회하며 배도 멸망 구원이 반복됐고 각 시대별로 영이 육을 들어 쓴 구원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쌀 밑밥을 깝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론, 봉함된 예언을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언서가 비유로 봉해졌다고 해놓고 그 다음 비유론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을 가르치는데 1, 2, 3번 요 과정을 통해서 미혹되면 만희 영감이 그 영이 육을 들어 쓴 택함받은 구원자라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비유풀이로 가르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만이교 강사들이 풀이해주는 비유로만 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미혹의 교리로 판을 싹 깔아놓은 뒤에
핵심 교리로 들어가는데 만이교의 핵심 교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은 신천지다. 한국이 천국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1984년 3월 14일에 천국이 시작됐다. 창립일로부터 신천기 영호를 제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면 신천기 36년이 되는 겁니다. 완전 일제강점기 36년이야. 신천지 신도가 되어 천당에 들어갔으면 안 죽는다. 근데 이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쓴 겁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로 1914년에 왕국 강림을 주장했죠. 어디 보자. 다음은 육체 영생. 순교자의 영혼과 만이교 신도의 육신이 합체하는 신인합일로 육체가 영생하는 게 첫째 부활. 그리고 신천지에 있으면 안 죽는다는데 이만희 영감탱이는 나날이 늙어갑니다. 불신자는 모두 죽고 신천지 신도들은 죽지 않으므로 잠시 후 온 세계가 신천지로 통일된다. 14만 4천 교리. 전체 신도 중 14만 4천 명을 선별해 제사장직을 수여하는데 이 등업을 하는 데는 전도, 헌금, 출석 등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입교 후 교등, 이게 교등, 총등이 요 신천지 용어예요. 교회에 등록하니까 복음반을 거쳐서 신천지 교회에 등록하는 게 교등, 이어서 총회에 등록하는 게 총등입니다. 14만 4천에 드는 게 최고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최고의 목표예요. 월급도 안 받고 혹사당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많은 이유가 이 14만 4천에 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등, 총등 이거 이제 만이고 신천지 내부 용어인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여전도회라고 하는 걸 저쪽에서는 부녀부라고도 불러요. 추수꾼으로 의심되는 놈이 있으면은 이런 용어를 교등, 총등 이거 툭 던져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후딱 반응 보입니다. 이만희 영감 신격화 교리. 이만희는 이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자. 철장으로 쳐맞아야지. 이 이만희 영감 안에 보혜사의 영이 임하여 만희 영감이 보혜사다. 이만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임자가 구름을 탔다는 걸 예수님이 영으로 만희 영감의 육신에 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며 이 시대는 만희 영감이 구원자, 이만희는 역할이 다른 보혜사이며 재림주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재림하신 때는 1980년 3월. 그때 재림과 함께 이만희가 책을 받아 처먹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서 먼저 배도하는 자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이 말 있잖아요. 이것을 구원자가 오기 전에 배도자와 멸망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 이것을 유재열에 의한 첫 장막 선전의 배도.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성전에 앉은 것을 오평호에 의한 첫 장막의 멸망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말씀이 성취 실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주의 강림과 구원도 만희 영감에게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 만희교에서 쓰는 이제 신앙 고백인데 뭐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무료 성경 신학원 시절에만 해도 쩔이었던 만희교를 오늘날 대한예술고 장로의 합신책을 능가하는 교세로 만들어낸 것은 만희교 교리 중에 이 추수밭 교리입니다. 이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이만희가 재림주, 그가 천사들을 보내 알곡을 추수하는데 이 신천지 신도들이 바로 천사고 추수꾼들이다. 기성교회가 추수할 밭이고 추수꾼들은 모략과 연기를 통해 추수한다. 사악합니다. 신천지 신도가 2002년에 한 1만 명 정도 됐는데 이때부터 추수꾼을 파송을 했어요. 그 결과 연평균 10,000명씩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미혹됐습니다. 교회 내에 요 성도들 간의 불신과 의심이 빈발했어요. 추수꾼들이 말하는 알곡은 목사님과 사이가 나쁘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헌금에 시험 들고 귀가 얇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래. 그쪽 기준으로. 이런 알곡들은 있으면 추수해, 없으면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담임 목사의 비리를 캐내서 성도들에게 폭로하여 불만색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잘 걸러 들으셔야 돼요. 멀쩡한 교회에서 괜시리 분열을 주도하는 자들은 추수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던 일화로는 성도 1만 명의 교회에
추수꾼이 침투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비리를 폭로하자 교회가 목사님 편 3,000명, 반대파 500명으로 분열됐대요. 근데 앞전에 신도가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6,500명은 반이 교회를 이탈하고 반이 아예 교회를 떠버리고 반은 신천지로 추수를 당했답니다. 이런 추수밭 교리를 합리화하는 교리가 바로 모략이에요. 이건 제 뒤에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모략 교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은 거짓말을 당연시 여기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화인받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저런 빙신 또라이 같은 소리를 듣고 미혹이 되냐 하는데, 그 교리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미혹의 영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단순히 그걸 듣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걸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왜 멀쩡한 놈들이 저런 또래 같은 이단에 빠지냐,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며 거짓말을 사용하신다. 예수님도 거짓말, 사도 바울도 거짓말, 야곱도 거짓말, 라합도 거짓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무죄.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영적인 거짓말이다. 계시록 22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7머리 10뿔 짐승을 뜻한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다. 아우, 지들이 티아라여 뭐여 사랑한단 거짓말. 이 모략 교리가 별 미친 개소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략의 의미는 거짓말이 아니라 계획, 조언, 충고, 특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거짓말을 전도하래? 응?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 말씀하신 건 이렇다고요. 응? 그리고 나의 거짓말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예로 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짓말이 영적인, 육적인 거짓말 분리된 거 없어요, 그딴 거? 하나님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모든 거짓말 다 싫어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사실 아니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인데다가 계시록 22장 5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거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구원 못 받는 놈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특정 인물이라 그러면 개, 점술가, 음행가, 살인자, 우상숭배는 누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택함 받은 13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리를 하죠. 이슬람의 탁기야 교리를 국내 버전으로 로컬라이징 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 모략 교리를 보면 참 이단들에게는 다 같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략 교리는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들 내부에서부터 적용하죠.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파나 그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아니 하도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계시 받은 놈 줄임말이 계시발놈이라는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시 받은 놈, 계시 받은 놈, 계시 받은 놈. 돌려 말하면 교주가 받은 계시가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게 이단 상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이 탄핵이 사기라는 걸 밝혀내야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를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게 바로 그 이단 상담의 핵심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영분별하라고 그랬죠. 계시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만희 그가 쓴 저서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신천지 신도들은 강사들이 씨부린 말만 듣고 믿는 겁니다. 그 이만희 영감이 쓴 교리서들을 다 읽어본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우리 같은 이단 상담사들이 더 많이 읽고 알고 있어요. 자, 선택지는 3가지. 만희 영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만희 영감 계시는 사탄의 계시, 아니면 받은 적도 없으면서 지어낸 야부리. 요 3개 중에 하나겠죠. 계시라는 건 대체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죠. 계시를 전하는 게 예언이죠. 먼저 알고 전하는 것이기에 예언자를 일컬어 선견자, 먼저 본 사람, 혹은 선지자, 먼저 알아낸 사람. 거짓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재해석하며 지난 후에 껴맞추기 때문에 예언은 개뿔 후언입니다. 후언. 선지자가 아니라 후지자죠. 후지자. 예. 이게 계시와 예언을 검증하는 기준인데 교리 변증이 아니라 사실 조사로만 확인해봐도 만희 영감의 계시는 예언이 아니라 후언이에요.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이 1980년 9월에서 84년 3월까지 그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진짜 계시라면
최소 1980년 8월, 아무튼 9월보다는 더 전에 이걸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만이영감의 최초의 교리서인 신탄이 발간된 게 85년 12월입니다. 예? 84년 3월에 끝난 일을 85년 12월에 말한 건데 사실상 만이교 교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거죠. 교리 열타의 게시 내용이 사실이냐? 전혀요. 예? 이단들은 지들이 쓴 책 인용구에서까지 거짓말합니다. 그 무슨 청지기 교육원이란 것도 첫 장막을 멸망시키는 개뿔, 첫 장막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이 신천지는 지드네들 주장으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탁명환 선생을 시켜서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에 따라 탁 선생의 동생 탁성환 씨가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했고, 탁 선생이 종교 정화라는 미명하에 청지기 교육원을 첫 장막에 들어보내 멸망시켰다 주장합니다. 근데 그 첫 장막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와해된 거는 청지기 교육원 때문이 아니에요. 교주 유재열이 구속되면서 와해된 겁니다. 그 유재열이 구속된 이유가 뭐냐? 이만희 지가 고소를 해서 구속이잖아. 멸망자는 오평호나 청지기 교육은 아닙니다. 이만희에 이만희. 심지어 이런 사실이 99년에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님이 발간한 이만희의 실체라는 책에 기록돼서 나왔는데도 신천지 쪽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가 이래저래 수정되면 그게 계시냐고. 자, 몰몬교에서 보는 몰몬경 최초 지피로 40번 수정됐습니다. 이것처럼 만이교 교리서도 그래요. 85년 12월 12일에 집필된 계시록의 진상, 여기서는 두 증인을 이만희 홍종효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홍종효는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시가 수정돼서 88년 5월 31일에 계시록의 진상 2가 발간됐습니다. 이걸 또 수정해서 93년 11월 10일에 계시록의 실상이 나오고 다시 6년 후인 99년에 계시라는 제목으로 수정됩니다. 그것이 다시 수정되고 2005년에 요한 계시록의 실상으로 출간됐는데 12년에 다시 수정되어 재출간됐죠. 와, 뭐요 이것들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수정되려고요?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이제 계속 신천지 교리를 변증하고 허와 씨를 분별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을 자꾸 이제 상담해서 회심시키기 때문에 교리의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땜질하는 식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계시를 받아요. 네? 자, 하나님의 계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천지창조 책 한 권에만 와우, 문맥,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과 배치, 오류 내용이 105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교주들과 거기서 거기인 만이영감 계시. 후하게 쳐서 진짜 이 계시가 84년에 나온 게 맞다 그래도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54년에 나온 통일교 원리 강론은 70%가 일치합니다. 62년에 나온 안상홍 진리책자는 이만희 책과 60%가 비슷해요. 75년에 나온 재림예수 구인회 교리는 90%가 일치하고 78년에 나온 JMS 정명석 30개로는 80%가 일치합니다. 기타 뭐 김풍일, 이용수, 조희성 말할 것도 없죠. 한 80% 정도 된다고.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거 골키퍼 12명 세워놓고 골 33골 넣었던 그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가 액면가가 이만희 영감보다 젊어 보여서 그렇죠. 2단 교주 짬밥으로 치면 6, 7년 이상 선배입니다. 이만희보다. 거기다가 만이교의 이 신인 합일 교리는 통일교의 영인 부활 교리를 뺏겼죠. 세상 이치로 봐도 먼저 나온 게 원조지 뒤에 나온 게 원조입니까? 그러면은 교리서도 문제고, 자, 이런 이제 교리서 외에 이제 소소하게 한 예언들, 자, 이런 거는 얼마나 맞췄을까? 옆에 이 예언이 어느 책 몇 페이지 나온지까지 적혀있어요. 맞은 거 있냐고. 지금 2019년이 2019년. 자, 이 예언들은 모조리 삐꾸 났습니다.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는 개뿔. 87년 9월에 신천지 신도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신탄 책을 이제 자기들의 책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97년에 신천지에서 발간한 신천지 발전사에도 도서 목록에 신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시록의 진상책에도 이 신탄을 인용해서 적어놨다고요. 거기다가 신탄을 이제 인용해서 뺏겨서 신흥 종교를 세운 전직 신천지 신도한테 이 이만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했다니까. 에휴, 아니긴 뭐 아니야. 참. 제가 앞서는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이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배멸구는 그쪽에서 하는 소리고 역사적 사실관계는 한번 제가 쭉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총회장님 양력에 등재된 대로라면 우선 이제 만이 영감이 50년대 60년대까지 박태선 전도관에서 10년간 신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66년에 같은 전도관 신도였던 유인구가 이탈해서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67년에 유인구 아들 유재열이 어린 종 타이틀로 장막성전을 설립했고, 이때 과천에 설립된 장막성전의 신도로 이만희가 합류했습니다. 이른바 첫 장막인 장막성전은 내부 문제로 유재열이 고소당해 구속돼서 2년간 옥살이했어요. 권리 포기각서를 쓴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 그 중에 동역자들 중 목사 출신인 오평호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후에 장막성전은 오평호에 의해서 일반 장로교회로 대대적인 재편성에 들어가 대한예술교 장로회 첨당동 비주류 측 이삭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평호 목사를 도운 단체가 청지기교육원입니다. 유재열이 구속돼서 장막성전이 사실상 와해된 때가 1975년 9월입니다. 유재열의 미국행으로 오평호 목사가 승계한 게 80년, 이후 84년 3월 14일에 만이 영감이 둘째 장막이라 하여 현재 신천지를 설립한 거죠. 결국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이라는 것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이제 배도한 첫 장막, 오평호의 이삭교회 및 청지기교육원을 첫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 이어서 만이 영감이 세운 둘째 장막인 신천지를 구원 역사로 대입했죠. 이 시나리오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해석을 짜맞춘 겁니다. 이 얘네들이 진리라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펴야지, 자기들 교리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려 하면 안 되죠. 근데 쉽게 말해서 중요한 3명,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 이렇게 각을 맞춥니다. 80년 9월에서 84년 3월까지 대략 3년 반 가량을 대환난 42달 1260일로 대입해요. 청지기 교육원이 첫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평호 목사에 의해 장막성전이 기성교회화 되었다고 해서 엄청 큰 공로입니다. 하지만 이 오평호 목사도 평생 몸담아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여전히 비유풀이나 좀 적절하지 못한 성경 견해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래 배도자니 멸망자니 이는 철천지 원수 취급하는데, 유재열이나 오평호 목사가 만이 영감을 이렇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가 참 뜻밖인데, 유재열이 이제 미국에 살아서 그렇고, 이제 오평호 목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자신을 그렇게 멸망자니 배도자니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열이 배도자다, 오평호가 멸망자다는 것은 신천지 이탈자들의 증언으로 이단 상담사들이 밝혀낸 거예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 유지는 물론 대놓고 이름을 가리키지 않되 그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유재열이나 오평호가 이제 특별히 신천지 일에 관심을 갖고 뒤져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집중 분석이 들어가면서 오평호 목사 그리고 유재열 두 사람이 이제 이단 상담소 협회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도 다 알게 됐죠. 그때 오평호 목사 말이, 나랑 싸워서 이겼다는데 내가 이만희를 도무지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서 뭐 성경 토론 한번 논쟁 한번 한 적 없고, 뭐 편지 한번 주고받은 적 없다.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오평호 목사가 한숨을 졌죠. 유재열도 그랬어요. 나는 그날 이삭교회 안수식 날 이만희가 온 줄도 몰랐다고. 참 거짓말하고 진짜.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만희가 박태선 수하로 입교해서 신앙촌에 들어간 게 57년. 지 입으로는 이제 성령을 따라갔다고 씨불 닦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유 은사를 했던 박태선이한테 한센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요 김종규라는 사람이 나와서 호생기도원을 차렸어요. 신앙촌을 나와 호생기도원에 들어갔던 유인구 유재열 부자가 66년에 이제 호생기도원을 나와서 증거장막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 공식 명칭이 증거장막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신천지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죠.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입교한 게 67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성기 때는 장막성전이 이제 6,000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69년 9월에 육체영생 예언이 불발하면서 이거 시한부종말론이 있었다 그랬죠. 11월에 모경덕을 비롯한 신도 4,000명이 이탈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 되기 전에 이미 장막성전은 4분 5열이었습니다. 이만희는 71년에 이탈하여 본인 말로는 마음의 상처로 8년 동안 초야에 묻혀 농사를 졌대요. 77년에 다시 장막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면서 또 딴 데서는 71년부터 8년간 농사지었다 하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버치든 매치든 이만희는 지가 이탈한 71년부터 78년까지 그 장막성전 상황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75년 9월로 돼 있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유재열이 고소당한 게 71년이었대요. 고소인이 이희재, 홍종효 두 사람인데 이희재는 만이영감의 본명입니다. 족보에 등재된 이름이에요. 근데 굳이 말을 껴맞춰 보면은 71년에 유재열을 고소하고 바로 농사지로 내려갔다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9년 말에 이제 신도들이 거의 다 떠났고 2년도 안 돼서 71년에 고소를 당해 더 이상 장막성전을 심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유재열은 후임에게 어떻게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따지고 보면 유재열이 그놈의 배도를 해서 멸망장 오평호에게 넘길 수밖에 없도록 고소를 한 장본인이 요 이만이란 말입니다. 유재열은 이 일로 이제 2년 옥살이 끝에 3년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서울시에서 장막성전 자리를 매입한 게 77년입니다. 그리고 2년 전인 75년 9월에 그 장막성전의 7사자 중 6명이 오간데없이 다 이탈해서 사라진 후였어요. 거의 만이영감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 시점이 79년이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75년에 그 장막성전의 7사자가 이미 다 이탈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79년에 7사자에게 편지를 썼다?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쪽 교리로는 배도에 이어서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 80년 9월이라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장막성전 부지까지 매입해서 재개발로 다 처부수고 대공원을 지을 준비에 착수한 게 77년이니 이게 뭔 개소리요 이게? 에? 달력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3년 전 달력 붙여놓고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만이영감의 이런 성취실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혀 삐트가 안 맞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배도 멸망 구원의 성취실상을 짜맞추려고 이 만이영감이 멀쩡한 사람 배도자 만든 작업을 했습니다. 누구냐? 세례요한이요. 신천지 교리서인 성도와 천국 82, 83페이지에 세례요한을 배도자라고 설명한 장면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재림 때 유재열이 배도하고 오평호가 멸망시키고 만이영감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으니 초림 때도 똑같이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세례요한이 배도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였다 이겁니다. 이게 기절초풍한 소리지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요한이 실족하거나 배도했다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도 자체가 너 사과만 할래? 배도할래? 나 배도할래 할 때 이 배도가 아니라 진리를 배반하고 모반에서 떠났다는 소리인데 언제 세례요한이 그랬다고?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그분이 맞으신지 제자들을 보내 여쭤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의심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옥에 있어 직접 가르칠 수가 없으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신을 가져봐라 하기 위한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의심했다 그래도 배도는 아니지. 그리고 만이교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경쟁자이며 자신의 교단까지 소유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세례요한을 유재열과 각을 맞추기 위해 날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별개의 포지션이라고요. 광야에서 독고다이로 외쳤지 교단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리고 전한 자였는데 언제 유재열이 이만희에 대해서 전했냐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는데 유재열은 언제 이만희한테 예수의 영이 임한 걸 봤단 말입니까?
실상은 되려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소했지. 심지어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풍족하게 살았다. 이따구로 가르치는 강사도 있어요. 낙타 털옷에 꿀과 메뚜기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일단 유재열은 본인이 어린 양이니 하며 자기를 신격화한 적이나 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는커녕 나는 그분 신발 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세례요한 배도자론 자체가 만이 영감의 창작물도 아닙니다. 이 세례요한 배도자론은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였어. 통일교회 문선명이 배도자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또 내섰단 말입니다. JMS가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진짜 이런 거 보면 교주끼리 무슨 업무 제휴나 노하우 공유를 하나 봐 진짜. 자, 이까지 보셨어도 신천지 이 새끼들 이거 순 개소리다 싶겠지만 신천지 교리의 핵심인 계시록 성취 실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증하겠습니다. 뭐 다 하려 그러면 책 한 권 써야 될지 몰라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 11장 13장을 대상으로 추리할게요. 이 정도만 변증해도 신천지 신도들이 정신 차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만희가 계시록 시대에 이긴 자, 시대를 따라 구약 시대에는 야곱,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싸움이 벌어진 시기는 오평호가 당회장에 취임한 80년 9월에서 신천지가 설립된 84년 3월 14일까지. 싸움의 대상은 이만희와 7머리 10뿔 짐승인 니골라당. 그 장소는 첫 장막인 장막선장이다. 싸움의 내용은 열려진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과 멸망자와 비진리 간의 대결. 결과는 이긴 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설하고 진 자는 7갈래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 야곱이 12지파의 시조가 됐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듯이 계시록 시대에는 만이 영감이 신천지 12지파를 창설함으로써 이제 시대별로 그걸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야곱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를 낳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 12지파를 창설한 것이다. 그러니 이만희는 구원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씨불닦거리는 신천지 신도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 야곱 본인 당대에 12지파 있었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싸우고 이기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셨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7갈래로 도망갔나? 그러면 그 7갈래가 어디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 대답하면 대박이지. 계시록 2, 3장은 이긴 자 만이 영감이 배도한 장막성전에 보낸 편지를 보낸 때는 80년 9월. 그 내용은 그들이 배도했음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실제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80년 9월에 이제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천지 창조란 또 교리서에는 79년에 보냈다 하니까 좀 오락가락합니다. 날짜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복들은 전부 이만희가 받았다. 그 복은 진리의 말씀인 생명나무 열매, 영생인 생명의 면류관, 하느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삼위일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아 죽음을 면제받는 것이다. 이런 걸 다 이만희가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면서 이긴 뒤에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뭐 싸움 이긴 거는 뭘로 이긴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긴 자 외에 다수의 이기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고 청지기 교육원이 행한 일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랍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이긴 자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시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새 이름으로 오셨듯이 계시록 시대에는 만희 영감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새 이름은 이만희. 심지어 여호와의 새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도 합니다. 아휴. 그리고 흰돌은 내가 너에게 흰돌을 주리라 하신 대목에서 흰돌은 신약 성경의 말씀. 여기에 기록되는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개드립의 스케일이 참말 크고 아름다운 뒤 이제부터 본 계시 탐정에 추리가 시작됩니다. 반증 1. 일단 사실관계부터 봐요. 계시록 시대에 이긴 자는 개뿔. 지금이 계시록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라디오 시대잖냐.
71년에 이미 장막선전을 이탈해서 배도 멸망 사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8년 동안 농사지었으면 79년이나 돼야 돌아가야 할 텐데 77년에 장막선전은 없었다고요. 80년 9월부터 싸웠네 어쩐다 하는데 77년에 이미 장막선전은 부지까지 싸그리 다 팔려나가서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예수님이 언제 12지파를 창설했어? 에? 만이 영감이 편지를 했다지만 이긴 자든 이기든 자든 간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지 편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 아니 편지에 적혀있는 말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내가 뭐 해주겠다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긴 자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시점에 장막성전은 이미 없었는데 대체 편지를 어디다 보내셨어 진짜. 어이? 수신자가 없었다고요. 편지 수신자가. 자, 사실 정말로 만이 영감이 편지 비슷하게라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장막성전 출신 백만봉이 세운 4대 교회 하나뿐입니다. 거기 이름이 4대 교회예요. 한 곳에라도 보낸 게 가상하다 싶지만 편지는 한 군데 보냈는데 받기는 7교회가 받았다니 뭔 개소리요?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편지를 보냈다는 80년의 만이 영감은 8년 농사를 마치고 올라와서 백만봉의 4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가 4대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4대 교회로 편지를 보냈다는 게 말이 돼요? 써서 뭐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읽어주기라 됐다 몰라도. 그리고 편지 내용이 배도에 대한 것이라는데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배도에 관한 게 아닙니다. 각 교회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질책과 치하를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 75년 9월 6일에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 구속, 77년에 장막성전 부지가 완전히 매매됐고 78년 10월 31일에 장막성전터에 서울대공원이 기공되었습니다. 거기서도 2년여가 지난 80년 9월에 장막성전은 없었습니다. 장막성전이라 함은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어야 장막성전인 겁니다. 장막성전이 없어지고 과천 문원리에 새로 세운 이삭교회는 첫 장막과 별개예요. 장막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유재열이 처음 세웠던 그 첫 장막터에 세워졌던 그 장막성전이 77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7머리 10뿌리 뭐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사 10장로라 합니다만은 청지기 교육원은 목회자 모임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서요. 오평호 목사도 당시에는 중년의 목사가 아니라 유재열보다 2살 많은 청년 교육자였습니다. 이만희는 71년에 농사지으러 낙향했어요. 최대한 짧게 잡아도 컴백 시점이 78년 말입니다. 하지만 77년에 이미 장막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만희는 이미 없어진 장막성전으로 복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만봉의 4대 교회로 일단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7년에 배도가 시작되었다는 그의 말과 달리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최초 가입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탈자는 있었습니다. 말마다 거짓말. 이건 제가 앞에 살짝 말했던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다면서 그 복중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중의 하나가 생명나무 열매라는데 그 싸워 이기기 전에 그 복부터 땡겨받아 갑을 받았어요? 현재 20만의 신천지 신도들 중 잘 들으세요. 신천지 교인들. 40년 전에 청지기 교육원 목격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되죠? 그분들 빼고는 다 이기는 자 아니래잖아. 어차피 구원 못 받으신다고요. 딴 데 알아보세요. 자, 신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는 개뿔. 할렐루야 자체가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흰돌이 신약이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 어디에 만희란 이름이 나옵니까? 흰돌은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래는 여기 나옵니다. 한번 싹 읽어보세요. 그냥 검은돌 흰돌 바둑 잡은 사람. 그리고 바둑도 아니고 무슨. 그리고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 돼. 사도 요한이 7편지를 직접 보내지 않았다면 정경으로 기록돼서 전해져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곱 교회 중 칭찬받고 혼나고 한 교회는 있을망정 배도한 교회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배도한 거 아닙니다. 책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거지. 배도를 했으면 책망을 안 하세요. 처벌을 하시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긴 자는 뭐냐? 예수님과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복은 성도들이 받을 믿음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십자가 이후 받으신 예수님의 영광. 어버치든 매치든 이만희와 신천지에는 1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혜사의 영을 입어받았고 과천의 천국이 임한다는 이만희의 개소리를 로마시대 몬타누스라는 교주가 똑같이 내가 보혜사의 영을 입었고 어느 도시에 천국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정말 새거 없어요. 다음은 사도 요한이 신천지를 예언했다고 주장하는 계시록 11장 실상은 어떻게 되냐? 자, 실상의 인물들과 그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갈대는 홍종효, 두중이는 이만희와 홍종효, 성전과 제단은 신천지 신도들, 경배자, 배도와 멸망을 피해 나온 첫 장막 신도들, 1260일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 두 증인의 죽음, 이만희와 홍종효의 구속으로 영적 죽음, 3일 반은 3년 반 또는 멸망의 기간이 끝난 때 또는 진짜 3일 반. 이게 왜 세 가지냐? 뒤에 설명드릴게. 두 증인의 승천은 신천지의 수립, 영계 하늘과 육계 하늘. 자, 상담하러 온 신천지 신도들한테 계시록 11장 실상에 대해 말해볼까 하면 눈이 번쩍 뜨인대요. 그만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신천지는 예언과 실상이 딱 맞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예언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1260일을 두 증인이 예언했다는 것도 1260일 42달 동안 만이 영감이 예언한 거라고 봅니다. 3일 반의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3년 반이라 그랬다가 근래에는 다시 3일 반으로 고쳤어요. 사실 3일 반이든 3년 반이든 이게 그 자체를 이제 이만희와 홍종효가 깜빵이가 영적 죽음으로 비유하려 그러면은 3일 반 만에 출소했던 3년 반 만에 출소했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둘 다 아니었거든. 이게 문제. 여기서 일단 빈트가 한번 꼬였던 겁니다. 자, 다음 이것 공부는 삼국지 연희랑 정사 삼국지 비교하는 것 같아요. 자,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 실상이면요. 그 실상의 등장인물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실상의 인물이 바뀌면 거짓인 거예요. 사실 이 실상이란 것도 천부교 전도관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뺏긴 겁니다. 원래는 문선명과 박태선이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인구와 유재열이 두 증인이라 그랬어. 이만희와 홍종효는 세 번째 두 증인입니다. 이만희가 직접 쓴 종교와 세계의 관심사라는 교리서에서는 두 증인을 이만희 자신과 홍종효가 아니라 유인구와 유재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씨 개소리를. 그리고 예언에 없는 실상이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지. 근데 살아서 사역할 때도 죽은 뒤에도 두 증인은 같이 가요. 근데 이만희와 홍종효 콤비는 결별합니다. 끝납니다. 성전 밖에 마당이 첫 장막이고 성전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신천지라면 그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천지 자기들 교리로도요. 첫 장막은 80년 9월에 첫 장막이 멸망했습니다. 둘째 장막인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에 세워졌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을 같이 청량을 합니까? 이 실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그리고 갈대가 홍종효라 하지만 이탈해서 떠난 홍종효가 어떻게 청량을 합니까? 흔들리는 갈대이며 배도자인 자가 청량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두 증인은 더더욱 안 되죠. 근데 두 증인은 주 앞에 선 자이지 주님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만희는 혼자 주 앞에 선 두 증인이었다가 주님도 됐다가 아주 지킬 박사와 하이드 마냥 1인 2역 제대로 합니다. 예? 두 증인의 예언기간 죽음 성천은 아주 성취 실상하고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아주 개드립과 야바위의 향연입니다. 계시록 11장의 성취라 하면 두 증인의 죽음이 이만희의 영적 죽음인 구속, 두 증인의 부활은 이만희가 출소한 걸 텐데 죽음과 부활 사이의 텀이 3년 반입니다. 3일 반입니다. 근데 이 만희 영감 툭 된 게 80년 10월 27일 손고유예로 출소한 날이 81년 2월 2일 100일가량 되는데 이게 100일이 이게 뭔 수로 3일 반이냐고. 이게 3년 반이라 그래도 빈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휴 진짜.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기상천외한 셈법을 내놓았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 반을 포함하고 어쨌든 80년에서 81년으로 해를 넘겨 출소했으니 어쨌든 1년으로 쳐서 3년 반. 참 억지철난한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대요. 결국 2005년판 계시록 실상에서도 그냥 3일 반으로 해석하고 그냥 이거는 대충 넘겨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앞에 좀 뒤에 설명할 게 있다 그랬죠. 3년 반을 3일 반으로 다시 복원한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일 계산법을 써서 3일 반을 3년 반으로 해석하면 콩밥 먹으러 간 이만희가 80년 10월부터 3년 반 동안 영적 죽음으로 말씀을 못 전하며 오타났네. 선고유예가 종료되는 84년 2월 2일까지 아무 쪽도 못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가 이른바 멸망의 기간 42달인데 이 기간 동안 이만희가 첫 장막에 들어온 용과 짐승과 싸웠다고 가르쳐요. 근데 둘째 장막에 신천지가 수립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죽어 있어서 말씀을 못 전했으면 이건 신천지 교리가 뿌리채 뒤흔들리는 엄청난 패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3일 반으로 다시 복원하는 게 데미지가 덜한 거예요. 두 증인의 승천이 신천지를 창립한 것이라 해도 문제인데 선고유예가 종료된 것은 84년 2월 7일, 출소한 날은 81년 2월 2일로 어디를 대입해도 신천지 창립일 84년 3월 14일과는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도 멸망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담은 계시록 제12장에 대한 추리와 반증을 제가 해볼게요. 11장 끝났으니 12장이죠.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는 유재열 배도자. 용과 열불 일곱 머리 짐승은 청지기 교육은 멸망자.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아이는 만이 영감 이만희 구원자. 이긴 자 이만희. 1260일 동안 도망가는 거는 해를 입은 여자가 도망가는 거는 유재열이 미국 유학. 아이 출생 시기는 이 아이가 또 이만희예요. 42달 기간 중에 이만희가 태어났다. 여자가 도망간 때는 아이를 낳은 후, 용이 쫓겨난 때는 42달이 지난 후,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만희교에서는 낳았다를 거듭났다로 해석해서 유재열의 첫 장막에서 만희 영감이 낳았다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제가 도해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유재열의 첫 장막에서 만희 영감이 나왔다. 좀 알아보기 쉽습니까? 짜잔. 자, 일단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1번부터 삐꾼데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배도는커녕 용을 피해 도망가기 바빠요. 배도자면은 용이랑 같이 놀아야지. 최소한 그 짐승을 탄 음녀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놀아야지. 배도한 사람이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 그리고 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먹여 살리셔? 자, 용이 첫 장막을 침노에 들어와 있을 때 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다면 42달 기간 중에 첫 장막에서 유재열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유재열이 이만희를 낳았어야 할 42달 동안 유재열은 미국에 있었다며요. 계시록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의 새실상 228페이지에서 이만희를 낳은 시기, 즉 아이가 출생하는 때가 42달 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42달 중이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도망쳐서 광장에 있는 기간 아닙니까? 유재열이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낳아? 이만희를. 그리고 이만희는 80년 10월 27일부터 81년 2월 1일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81년 3월 14일에서 84년 2월 7일까지 선고유예로 첫 장막을 이탈해서 자기들 패거리를 모아 따로 산으로 들러 다니며 예배를 드렸다고 본인 손으로 책에 적었어요. 결론적으로 84년 2월 7일까지 첫 장막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이만희 본인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도 첫 장막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뭔 수로 첫 장막에서 유재열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유재열이 없는데 만이 영감은 본인이 계시를 받은 날짜를 80년 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리에서 또 말하는 만이 영감이 태어난 날짜는 81년 9월이에요. 이 날짜 어떻게 나왔냐? 81년 9월 20일인가 21일인가? 그때 청지기 교육원의 주관으로 기존 장막성전 강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장막성전의 간판을 떼고 일반 교회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고요. 그 목사 안수식에 유재열이 미국에 있다가 참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만희가 그때 뒤에 서서 설교를 들었기에 그것을 유재열이 만이 영감을 당한 것으로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말로 거짓말 덮으려하니까 들을수록 말이 안 되죠. 배도자가 낳았는데 어떻게 거듭나? 배도자가 낳은 자식이면 그 자식도 배도자 아니에요? 1000만 번을 접어도 앞에서 설교하는 거 뒤에서 듣고 있었다고 어떻게 그게 그 설교자로부터 태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때 참석한 사람이 전부 다 배도자가 낳은 자식이지. 아이고 진짜. 자 그리고 애초에 이만희가 태어난 게 지들 말 맞다나 81년 9월이면요. 어떻게 80년 9월부터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도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80년 봄에 계시를 받는 거 어떻게 가능해? 그때 태어나서 그때부터 3년 반을 계산하면 어떻게 84년 3월 14일에 이길 수 있습니까? 81년 9월에 장막성전의 간판을 바꾼 것을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4장에 용이 한내 별 3분의 1을 땅에 내던진 걸로 해석을 해요. 그때 청지기 교육원 주관으로 그러니까 장막성전 강사들을 목사 안수를 준 거를 짐승의 표를 받은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안수를 하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이 3년 반 동안 미국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고작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 게 가능할까? 왠지 그 학교에 물어보면 그런 학생을 입학한 적도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자 11장 12장 끝났으니 다음은 계시록 13장 실상 반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만희교 주장.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할 때 바다는 종교가 세상 이게 신천지 용어예요. 일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승, 오평호, 탁성환이 주관하는 청지기 교육원, 열불, 청지기 교육원의 열장로, 일곱 머린,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 새끼양 같은 짐승은 오평호, 두 뿔은 두 권세자, 짐승의 표 666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사. 이건 좀 뜬금없는 건데 뒤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짐승, 열뿔, 일곱 머리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이교에서는 600세겔의 금으로 만들어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에서 합쳐 666이라 그렇게 불러요. 자 봅시다. 반정. 청지기 교육원은 목사들로 구성돼서 장로가 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7명이 아닌 3목사로 구성됐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도 교리도 없어요. 참람하다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청지기 교육원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평호가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인 거면 오평호가 첫째 짐승이어야지. 근데 둘째 짐승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둘째 짐승입니다. 게다가 첫째 짐승의 10뿔이 10장로라면 둘째 짐승의 2뿔도 2장로야지. 왜 이쪽은 2권세자야? 그리고 오평호 밑에는 2명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드립은 정말 우스운 건데 금신상이 등장하는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의 높이와 넓이는 있어도 금이 얼마 들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아니 그 금신상이 아파트 15층짜리거든요. 높이가. 금 600세겔 가지고는 도금도 못해요. 아이고 600세겔 캐봤자 성경책 한 권 분량밖에 안 되는데 금이. 물론 그것도 적은 건 아닌데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들어갈 분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600세겔 금은 또 왜 나왔냐? 왕 열왕기상 10장 16절인데 쉬운 금신상에 1도 안 건데 방패에 금을 입혔다는 내용인데 666 숫자를 맞추려고 깨맞춘 거예요. 보시면 이게 진짜 계시록 실상 11장 12장 13장 보면 다 진짜
뭐 고유명사 빼고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 아휴 진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석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개가 짖는 소리를 지금 통역하는 기분이 든다고요. 마지막 서비스로 이만희 영감의 놀라운 국문 해독 실력, 즉 한글 독해 능력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만희는요 밧세바를 헷 족속이라 그래요. 다윗이 헷 족속 밧세바와 결혼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외가인 헷 족속 및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럽니다. 이 근거 구절이 뭐냐?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우리의 마니 영감은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헷 사람이라고 해석했죠. 근데 이것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밧세바가 헷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헷 족속은커녕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의하면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정통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거기다 밧세바가 우리아와 결혼할 당시에는 우리아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상태고 멀쩡한 다윗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헷 족속이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과 재혼한 거기 때문에 전혀 헷 족속과 무관해. 솔로몬의 외가가 헷 족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마니 영감이 이제 하도 욕을 처먹으니까 앞에 금신상 얘기부터 해서 욕을 처먹으니까 계시록 새실상 256페이지에서 금신상 얘기는 뺐어요. 그 밧세바를 헷 사람의 아내로 이제 또 고쳤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외갓집이 헷 족속이라고 한 거는 실수로 놔뒀어. 어? 아유 진짜 이거 그렇게 계시받은 책을 찍찍 끄고 고쳐대면서 계시는 개뿔이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해독이 가능한 문장이 그래 어렵습니까? 아하 초등학교를 못 나왔구나. 제가 사실은 원래 이 만희교의 허와실 1편, 2편이 원래 한 편의 글입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2단 상담훈련 세미나를 수료하고 와서 그날 밤에 바로 쓴 거예요. 이걸 하루 만에 썼다고 하면 안 믿으실 테지만 정말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이걸 쓰느라고. 무슨 놈의 교리가 한편의 판타지 소설인지 무협 소설인지 역사 소설인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꼭 무슨 삼국지 연의와 정사 삼국지를 대조해서 편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신천지 교리를 모두 다 변증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하지만 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지간한 신천지 뭐 복음방이나 센터 강사보다 그 이상의 신천지 교리 지식을 갖고 계신 거다 싶을 만큼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놈의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성취 실상이라는 걸 보고 있자니까 딱 한마디만 떠오릅니다.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1000가지 첩보가 한 가지 사실보다 가치가 없다. 이 계시탐정의 타이틀이기도 한 이 말, 이 한마디만이 정말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성취 실상이라는 신천지 교리를 조감한 결론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